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 말씀인데요.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 중에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스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후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실 때에 꼭 행하셨던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특별히 북이스라엘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하시야 선지자를 토령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온 10조각을 찢어주게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국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보냈지만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 아세라에 대한 죄악상은 죽음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능성이 있느냐, 회개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세벨처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 있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뭐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하나님의 무관심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놓인 사람들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기가 그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또 자기가 하나님을 무관심 갖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 갖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 받는 대상이 되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쿠데타가 선고가 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오므라이스라고 했어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문을 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예후의 밑에 이렇게 깔아가지고서는
퍼포먼스를 하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 일이 누구한테도 있었나요? 예수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밑에다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선포한 거죠. 그래서 10번째 왕이 되어지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요람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런가 보면은 실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딸을 갖다가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아내로 맞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같이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상 여람이 아시아에 병문안도 갔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진 거죠.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아하시아의 아내가 여왕 노릇을 했는데 이제 왕으로는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예후에 의해 가지고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고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후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을까? 거기에는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인다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 실록에도 보면은 역적의 자녀들은 전부 다 몰살시키는 것처럼 그 씨를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70명 자체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의 측근까지도 숙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거 예후가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정도로 그리고 남유다 왕의 아시아의 형제들도 42명이나 되어지는데 모두 죽입니다. 물론 역대하에서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나오지만 뭐 그 역대하가 맞냐 이것이 맞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아하시아의 자손들마저 형제들까지도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아시아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아합이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서는 자기라도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도매금에 넘어간다고 같이 넘어가 가지고서는 같이 징계를 받게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니까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의 지지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은 잔당들을 다 처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1차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2차로 소문을 내죠. 내가 바알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바알을 믿고 있던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알 숭배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첫에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좋아야 되는데 예후의 종교개혁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수도비 되어져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남겨놓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것이 뒤로 쭉쭉 밀려가면서 뭐 여호아스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여로보암 2세라든가 스가랴에 이르면서
예후의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머무르게 되니까 또다시 전철을 밟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악의 근원의 뿌리는 뽑을 수 있을 때 다 뽑아야 된다. 뽑을 수 있을 때.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낼 수 있을 때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결국 예후가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 제국의 살만 3세한테 침략을 받고 그 블랙 오벨리스크 앞에다가 예후가 살만 3세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동상에 새겨지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예후가 좀 최선을 다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섬겼더라고 한다면, 결국 이걸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물론 너무 몰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적당히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없애. 그러면 없애야 되고, 여호와를 위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 이후로 19명의 모든 왕들, 예후까지 포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그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누구가 모범을 보일 거냐, 누구의 모범을 따라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멀게는 우리나라가 어떤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어떻게 좀 잘 가고 계십니까? 그냥 뭐 아침이라서 네? 잘 가야 돼요. 내가 잘 가야지 자녀들이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길로 갔더라면, 이게 성경에서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은 아주 분기점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천국과 지옥 이런 것처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기 원합니다. 예후에 적당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 있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적당히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며 힘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결국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실행되어지는 교회 모든 소풍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공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참석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